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만화 작가였던 찰스 슐츠의 피너츠라는 작품에 보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좋아하는 귀여운 강아지 스누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꼬마 소년 찰리 브라운이 나오죠. 이 피너츠라는 작품은 미국의 7개 신문에서 1950년부터 2000년까지 4컷으로 무려 50년 동안 연재되었던 만화입니다. 여러 수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장면을 소개해드립니다. 소년 찰리 브라운이 담벼락을 향해 활을 쏩니다. 그리고 화살이 담에 꽂히면 잽싸게 그리로 달려가서 꽂힌 자리를 중심으로 관역을 그려요. 또 저만치 가서 활을 쏘고 다시 가서 화살이 꽂힌 자리에다가 원을 그려서 관역을 만듭니다. 결국 이 소년 찰리 브라운이 쏜 화살은 언제나 백발백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쏘고 화살이 박힌 자리로 가서 거기에다 관역을 그리니까 그 화살은 언제나 가운데 명중인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관역을 중심으로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고 화살을 쏜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관역을 그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만화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달라져요. 나보다는 내 옆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상대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서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깊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소리보다 상대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봉사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자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듯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어야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조리 다 대신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얻은 우리는 그 주님과 같이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하면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는 좋지 못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라고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물으세요. 아니, 당신이 그래도 율법을, 명세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당신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냐? 그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고 당신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어 보신 거예요. 그때 이 율법 교사가 한 대답이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의 두 율법을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이해하는 한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라.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이 맞다. 그게 정답이다. 그러니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헬라어로 보면 포에이오 투토입니다. 이를 행하라. 포에이오 투토. 이 헬라어는 계속 행하며 살라라는 말이 일시적으로 은혜 받으면 잠깐 어쩌다 한번 큰 계기가 있을 때 잠깐 결단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마는 게 아니고 일생을 매 순간순간을 끝까지 그러한 자세로 행동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포에이오 투토.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율법 교사가 25절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으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옳다. 계속 꾸준하게 일생을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에 성령의 치료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쏘는 화살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안위라는 관역을 맞추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보다 이 세상 나에게 주어진 관역으로서의 삶이란 것이 이미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보석같이 빛나는 선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서 그 관역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살을 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며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 삶이 더더 깊이 주의 은혜 안에 빠져들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영광이라는 건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위해 삽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니까요. 외과 수술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을 발견한 마취제가 바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이 발견 이전의 외과 수술이란 건 그야말로 공포였어요. 마취제 없이 수술을 받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게 술에 취하게 하거나 정말로 최면술을 사용하거나 환자의 경동맥을 압박해 실신시키거나 둔기로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키는 그런 참 어이없고 황당하고 비인간적인 방법들도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가 1847년에 클로로포름 논문을 발표했고 1853년에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마취법으로 수술에 성공하면서 이 클로로포름 마취법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포름을 마취제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어떠한 다른 의학상의 발견보다도 훨씬 더 고통에서 세상을 구한 의학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의학의 획기적 발전을 이룬 이 클로로포름의 사용을 발견한 제임스 심프슨 경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오늘까지 살면서 발견한 것 중 최대의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질문자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도 클로로포름의 발견이지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심프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한 때가 나의 가장 소중한 날이고 그것이 나의 최대의 발견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발견과 헌신과 사랑을 주며 산 자도 인류 역사에 크고 위대하게 이바지한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손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벌거벗은 나에게 옷 입혀주시고 도움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때에 묻은 내가 샘으로 달려가오니 주님이여 나를 씻겨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주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지음받은 작품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혹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았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죄인의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나에게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최대의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오늘을 산다면 나에게 우리에게 이 이상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삽니다. 바로 그 삶이 옳은 삶이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너의 대답이 옳도다라는 말을 헬라어대로 보면 아포크리노마이 올도스입니다. 아포크리노마이 올도스. 아포크리노마이는 아포클립시스, 묵시, 계시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아포클립시스, 수건으로 덮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비밀스러운 의미가 있다는 말인데 이 헬라어 아포클립시스에서 유래된 말이 아포클리노마이입니다. 대답하다, 말하다라는 뜻인데 그 대답과 말 속에는 비밀스러운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올도스, 올토다로 번역된 헬라어인데 이 올도스라는 헬라어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옳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옳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 네가 한 말이 율법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 옳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따라 사는 것이 옳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율법적으로 무언가 보상이나 대가, 구원을 바라고 하는 것 그거 아니고 또 어떤 화를 당할까봐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며 율법대로 애쓰며 사는 것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최대의 영광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을 정말 돕고 이해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옳도다. 즉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 안 한다고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럼 그 옳은 건 뭐예요? 마땅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칫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옳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어찌 보면 아침 안개같이, 전도서 기자의 표현대로는 헛된 거죠. 해벨, 입김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임을 알면서도 목숨을 다해 이루고 가지고 지켜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바라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편가르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이 편, 저 편, 편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에 따라 길들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깨어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흐름, 마귀의 손길을 단호하게 거스르고 오직 우리의 영광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씨앗들이 이 세상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18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유명한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농부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소작농인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짓고 다 거두어도 땅 주인에게 토지세를 바치고 나면 정작 자신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며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농부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너가 하루 동안 밟은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하루 동안 발로 밟는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해가 지기 전까지 너가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농부는 이 마귀의 말을 듣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해가 지기 전까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달리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굶고 무작정 달리는 거예요. 달리고 달려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을 때 이 농부는 쉬지 않고 아침부터 열심히 달린 덕에 경내를 거의 모두 돌아서 자신이 처음 출발한 지점까지 되돌아 도착했어요. 이제 경내의 모든 땅이 자신의 땅이 되는 순간인데, 그런데 이 농부는 너무 힘들어서 숨을 헐떡헐떡 몰아쉬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결국 이 농부에게 돌아갈 땅은 그가 묻힐 2평도 채 안 되는 무덤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대의 영광을 입고 삽니다. 최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빛나는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삶입니다.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맞는데 하고 또 그리고 그냥 그대로 말아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행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바로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결론이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나의 삶도 더 빛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죄사함과 구원, 영생이라는 가장 빛나는 최고의 영예요 영광을 누리고 사는 우리 자신을 깨닫고 감사하며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나 자신같이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의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일들을 심고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주의 축복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